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벨을 봤고, 그리고 에녹을 봤고, 노아,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문을 열었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의 부인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에게 큰 슬픔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슬픔이었는데 여성인 사라 자신에게도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어느 문화에서는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보다 더하겠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복을 받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통성명을 하며 인사할 때 그럼 자녀는 얼마나 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가 75세였고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여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을 때가 86세였고 이제 이삭이 낳을 것이다 약속을 받을 때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봤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요, 기다림의 삶이었어요. 본문 보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사이에는 많은 얘기가 숨겨져 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었으나 그녀 역시 기다림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결론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기다리는 삶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 기다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다림을 약속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행위가 되고 의미가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창세기 15장 보면은 제가 수차례 강조하죠. 성경 가운데 한 절만 톡 뽑는다면 가장 위대한 구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주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그러셨죠. 근데 그 전의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이 좀 두려워해요. 자기 조카를 좀 구해낸 이후에 보복이 두려웠는지, 또 믿음으로 왔는데 아직까지 아들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조금 힘들어했는지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또 언약을 맺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약간 대들어요. 뭘 더 주시려 그래요? 아들 없어요. 제 상속자는 내 아들보다 더 친밀한 이 종 엘리에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 안에서 불평하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불평하는 존재임을 아셔요. 불평을 안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하라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 투정을 받아주세요.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하지만 때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고독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약속받아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죠. 야곱이 아내를 얻으려고 7년씩 계약을 연장하고, 이것도 사실은 속은 거죠. 그런 기다림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귀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언약식이 체결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불평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봐. 그리고 하늘을 보여줘요. 하늘에 별 봐. 봤지? 별 많지?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지금 뭐 아브라함이 오 주 하나님이여 이런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우리는 하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인 중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했고 또 우리도 오래 참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펼쳐놓고 보신다 그랬죠. 주님이 약속하면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야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기다림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백성이었습니다. 즉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던 자들이었죠. 근데 신약의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신구약의 백성은 하나예요. 기다리는 백성.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버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제일 처음 딱 믿었을 때 의롭다함 받아서 끝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갖고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줄을 믿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사람들이 뭐 의심하잖아요. 누구야? 그때 우리가 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약속 반드시 지켜. 그런 분 뭐 희귀하지만 있죠. 사람 보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또 온전치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품에 위배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불신앙과 죄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에 대한 위대한 모범을 우리는 오늘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니까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약속을 주셨대요. 우리는 성취를 받고 싶은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대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처음 받은 이 구속은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 우리 눈물 닦아줘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주신다는 거. 이 약속과 성취는 주님 앞에서 하나예요.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게 문제야.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려요. 이제 말을 배워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아이 생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마트 갔을 때 아이가 점치고 든 장난감이 있었어요. 나 다음 생일 때 저거 사주세요. 저거 갖고 싶어요. 그때 부모가 얘기합니다. 그 생일 선물 사줄게. 근데 아이가 그걸 못 기다려요. 생일이 지금 며칠 남았거든요. 빨리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와 약속은 어떻게 했어요?
생일에 주기로 했어요. 이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해요. 아이고 너 그거 기다리는 거 힘들구나. 그래 뭐 생일은 내일 모레지만 지금 줄게. 이렇게 하면 애가 단번에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일생을 거쳐서 기다림의 덕목을 배우는 일이 있어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몸을 생각해서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길 아니겠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는 대로 따박따박 응답되고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우리가 잘못된 거 구할 때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는요, 또 사라의 예는요, 하나님이 단박의 성취가 아닌 약속을 통해 우리와 관계하시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눈을 들어 우리의 상황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대단히 무지해서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이 일만 바라보다가 어떡하지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 일 넘어 나를 봐. 너의 상황 넘어 약속을 봐. 너의 문제 넘어 말씀을 봐. 이걸 훈련시키시려는 거예요. 성취가 탁 와요. 응답이 탁 오면은 우리는 이 상황 속에 훈련 못 받을 거예요. 신자의 순례길, 이 땅의 삶은요, 계속된 고난, 기다림, 답답함을 참아내는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훈련,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이러한 열망은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더욱 고양됩니다. 우리는 빨리 인간적인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좋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도하시는 것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우리는 인스턴트 먹고 빨리 배부르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감히 지각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한 몇 시간 앉아놓고서는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 마냥 우리는 조급해요.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그 스페인 순례길을 걷다 오신 분들이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뭐 느릿느릿 걷고 생활이 단순하거든요. 물 마시고 밥 먹고 또 걷다가 예쁜 풍경 보다가 또 자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물집 짜고 씻고 이래도 생활이 빡빡해요. 근데 바쁜 한국 사회 속에 딱 오죠. 정신이 없어. 이 도시 생활은 우리를 더욱 내몰아요. 바로바로 응답이 와야 되고 바로바로 서비스가 돼야 되고 이런 생활 속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됨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어야 되지만 도시의 생활은요. 또 현대의 생활은요. 신앙적으로 살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클릭하면 딱 나와야 돼. 이 속도만 느려도 우리는 막 못 견뎌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찮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의 상태에 내버려 두셔서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큰 복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에 만족할 존재가 아니야. 결핍과 약속의 배합, 이것으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물창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뭐뭐 하겠다. 이렇게 하리라. shall, will 이런 게 많거든요. 그건 진짜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86세, 96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약속받고
모험을 떠난 지 10년, 13년 지나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수단을 취해서 되겠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듯. 뭐 결국은 다 잘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 제가 봤는데 아니요. 그 수단 자체를 정당화시켜 줄 수 없어요. 잘못을 내가 저질러 놓고 범죄를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있으니까 뭐 아니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순결을 짓밟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세상적인 수단을 취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불가능한 게 있겠느냐? 약속한 내가 어기겠느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도록 기다리는 일에, 신뢰하는 일에, 버티는 일에, 약속 붙드는 일에 지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37편 17절과 34절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시편 130편 5,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영혼을 잠잠하게 하고 주님 앞에 침묵하고 거룩한 인내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이 해결될 때를 기다리는 거. 어려운 일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준비하는 동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트들을 어떤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요. 히브리서를 나누다가 초반에는 이제 떠내려가지 말라 그 말씀에 상당히 마음이 뜨거웠고 또 하나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그러고 보니 이 상황 너머에 이 답답한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영화로우세요. 우린 바보예요. 나는 바보예요.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다우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당장은 못 기다리는 바보예요. 이런 연약함을 주님은 책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그들의 우승과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만 언급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죄는 더 이상 주님이 왈가왈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믿음장에서 이들을 높여줘요. 믿음으로.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앞으로 삼손도 나오는데 삼손도 높여줘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분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 주님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구속하십니다. 주님 승천할 때까지 오히려 믿지 못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으나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성부의 때를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외치죠. 어느 때까지니까. 그건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실패, 사라의 부족함을 우리의 발판 삼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순례의 길 가며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지고 약속하신 일을 더욱더 미쁘신 일을 더욱더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